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3절부터 시작.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게 다 승리의 계가들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예수님 오셔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왜 19장에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야만 했던 이 시간은 지금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 상태고 교회들은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글을 쓰게 해서 7 교회에게 보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최종 결과로 마무리가 될지를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9장에 보면 결국에는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짐승과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 어디로 갑니까? 유황에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 칼, 그 입에서 나오는 칼에 살해되면서 모든 새들이 그 새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자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응원하는, 최후의 승리를 응원하는 그런 뜻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불안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시작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작할 때 누가 패배를 마음에 두고 시작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승리를 마음에 두고 성공을 마음에 두고 시작하겠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계획한 이 성공과 승리가 과연 내 인생 마지막에 주어질 것인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는 이유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계획이고 완성 또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면 오늘 그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19장에 설명함으로써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내용이 13절부터인데요. 근데 조금 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나 보고 지나가야 할 게 있어서 앞쪽에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이라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잠깐 보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무슨 말이 보여요? 흰말. 이걸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흰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보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타신 말도 흰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흰말이 어디하고 대조가 되냐면 계시록 6장으로 가보시죠. 확고하게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미혹하고 속이는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흰말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6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금방 읽었던 19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장 11절에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죠. 같은 흰말인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6장 2절에 있는 흰말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신실과 진실이 아니라 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어떤 면류관이 주어졌냐면 여기 이 면류관이라는 이 면류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7 짐승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죠.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쓴 면류관과 다른 거짓 면류관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들이 쓴 면류관은 예수님이 쓴 면류관과 다른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면류관도 썼지요. 흰말을 탔지요. 그러니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믿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냐? 오늘 여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6장 1절에, 그러니까 6장 2절에 있는 이 흰 말을 타는 자는 저 그리스도예요. 여기 19장 금방 읽었던 11절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타고 있는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아셨죠? 이 같은 흰 말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 흰 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흰말과 이 흰말은, 앞에 있는 흰말은 미혹의 흰말이고 여기 20장에 있는 흰말은 진짜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이 흰말에 대해서 두 군데를 비교해서 이 앞에 있는 흰말은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속지 맙시다. 해석들이 그렇게 해석된 게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에 입은 옷. 자, 여기 피에 입은 옷을, 근데 우리가 피에 입은 옷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렸던 피를 생각하는데 그 피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아서 피가 묻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장에 와서는 3번의 할렐루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들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9장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이 피에 젖은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 아니라 심판함으로 그 피에 튀긴 옷, 포도즙 틀을 밟았을 때 그 터질 때마다 피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피에 묻은 옷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이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주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가 다 익었음이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가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5장 보세요. 15장이 아니고 16장 2절 보세요. 2절, 3절, 4절이 뭡니까?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8절 넷째 대접, 10절 다섯째, 12절 여섯째. 계속 대접이 나오죠. 선생님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가야 돼요. 선생님하고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이거 지나가면은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우면 나중에는 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14장 앞쪽에는 휴거예요. 금방 읽었던 앞에. 그게
어디냐면은 14절부터예요. 예리한 낫을 가져 14절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었다. 이게 휴거예요. 그러면 17절부터 그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후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심판이 무엇이냐를 16장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이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중간기 휴거를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휴거되고 후에 대접이 있어요. 요건 시간상으로는 앞쪽에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곡식 추수는요. 시간상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후반기, 후 3년 반 이야기거든요. 됐죠? 자, 쭉 다시 넘어가서 19장 13절로 가봅시다. 그래서 피에 젖은 옷, 이것은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라.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도 하시고, 그죠? 성경은 말씀이 그런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자, 이 일단은 포도송이 추수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도 있지만 이 예언이 이사야서 63장에 더 확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이사야서 6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63장 자, 1절부터 3절이 자,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과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촛대 사이로 거니는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거하고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지금 여기 포도즙 틀을 밟았던 너의 의복이 어떻게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3절에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홀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 중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으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그래서 포도즙 틀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피가 튀어서 내 의복에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아멘. 됐죠? 여기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바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는 사랑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직 공의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6절에 보면은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봐요.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노라. 그리하여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나의 분함이 내 백성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복수의 날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 중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가 우리의 신원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원한 그 말이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 오늘 여기 적그리스도, 오늘 여기 다 나오죠. 적그리스도, 바벨론, 그 다음에 사단 모두 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날이 있을 줄 우리 모두가 믿기에 원수 갚는 거는 주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만 하시느냐? 아니죠.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앞에 있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뒤에 7절부터 10절에서 보면 이 심판의 날에 이런 일도 있답니다. 바로 구원의 날이랍니다. 내가 주의 자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대로 말할 것이며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한 선하심을 말하리라. 이는 주께서 말하기를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 하였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을 것이. 아멘. 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이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앉은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 옛적 모든 날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아멘. 지금 그래서 여기도 63장에서도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적그리스도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애와 보호하심과 구원하시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완성한 이런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완성. 오늘 여기 완전히 완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여 판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 후 심판하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47절과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47절에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자, 이게 보세요. 47절과 48절은 47절은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런 게 중요한 주석들입니다. 48절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림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그러나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할 것이다. 그래서 47절과 48절은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다. 50절 그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러 오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양태론이 아닙니다. 양태론 우리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성부로 나타났다가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마지막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났다가 재림 때는 또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고 정말 희한하죠? 성경은 세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양태로는 세 분이라는 것을 삼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사야서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장 보세요. 자,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뭐가 있냐면 회복이 있답니다. 회복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20장 들어가서 부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번 다룰 거예요.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부활을 공부하고 나면 와, 우리가 주의 청년처럼 부활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부활을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세요? 60, 70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으로 부활한답니다. 아, 이거 좋죠? 나중에 부활할 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계속 한번 보면 자, 19장은 심판인데 20장은 회복이죠. 그러니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줄 회복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런 예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예언을 다 해두었죠.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지요. 자, 11장 3절에서 5절. 자, 왕의 치리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중심의 원인, 동기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시작과 동기를 살피신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참 무섭지요. 동기는 대부분 사람들 가운데 숨겨져 있죠.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 보면 가난한 자를 의로 심판하시어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말씀이에요. 입의 막대기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오직 의로 심판하시길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19장에서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그 의가 의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하기도 하고 통치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도 할 수 있으면 의롭게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속이지 못하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잖아요. 삼권을 만들고 삼권을 분립시키고 그렇게 최대한 인간들이 워낙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받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다 뭐다 이렇게 아무래 한들 뭡니까? 이 세상은 의로 통치가 불가능하지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탐욕을 가지게 되고 탐욕이 결코 인간의 의를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의가 완전하셔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모습, 그 6절에 보세요. 지금 이 3절과 5절은 바로 의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의로 통치할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의로 통치하고 자연도 회복된다. 인간의 통치권을 회복했다. 자, 6절. 인간의 통치권을 회복했다. 6절부터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다 서로 먹잇감이잖아요. 지금. 그죠? 상대가 먹잇감인데 함께 한대요. 암소와 곰, 사자와 소. 근데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왜 사나워졌는지 이제 우리가 밝혀졌죠? 아, 이놈이 짚을 먹었더라면 이렇게 괜찮았을 텐데, 이게 육식을 하는 바람에 이런 걸 잡아먹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사자가 풀을 먹으면서 나 볼 때마다 겁나 원래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재밌죠? 짚을 먹으면서 나 원래 그렇지 않거든?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서로 간의 대립적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평화. 그러니까 아까 앞에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의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 다시 질서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9절. 자, 왕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왜 그렇죠? 장막절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진리를 배워서 그때는 천년 왕국에는 예수님의 의로 통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조금 더 보죠.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날에 이새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을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르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자,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은 알리야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 앞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흩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고, 한 깃발, 이 땅에는 깃발이 많지 않아요. 깃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통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여러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한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내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자, 그렇게 쭉쭉쭉 그냥 정리해서 그냥 설명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 11장에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했던 모든 회복을 되돌려 주시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지 굵은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섬들로 있던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들이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7년이라는 시간을 필연적으로 보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 전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알리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완벽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사야서도 이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와 시간상 흐름을 이렇게 구조로 쭉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이런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만 보고 그래서 뭐 7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순서에 대한 맥이 있잖아요. 쭉 흘러오는 거. 그게 구약에서 계속 순서대로 이미 말을 여러 번 해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한 권 가지고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이미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왔었는지를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천년 왕국이 이제 쭉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제일 후반부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야 될 게 어디죠? 7년이고, 그 다음이 1000년이고, 그 다음이 영원이니까. 아시겠죠? 7년, 1000년, 영원. 요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쭉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다음 맞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순서대로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싸우리라. 여기 입에 칼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서두에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만약에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전체 기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14절 봐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아까 보니까 흰 말을 타고 오셨죠? 아까 11절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흰 말을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라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부활하여서 흰 옷을 입고 내려오는 어린 양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들, 신부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은요, 천사들이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밟는다, 포도즙 틀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인 천사가 와서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완전한 패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싸우러 오시는데 천사의 군대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흰옷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왜? 휴거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서로 가보죠. 이 마지막 때 이런 예언서 해석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석을 해드리고 계시잖아요. 아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짝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분별이 없으면 그게 그 짝인 줄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요 짝들을, 이게 이 말씀이 이거하고 이렇게 짝이구나 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맞춰서 보자고요. 14장 4절과 5절. 자, 그 발이 그날에. 자, 그 발이 그날에는 오늘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7년 마지막 끝부분, 끝자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날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자, 주님이 오셨어요. 올리브산에 왔다. 공중이 아니라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왔으니까 지상재림이라는 거예요. 맞죠? 올리브산에 서시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매우 큰 골짜기, 지진과 같이 쫙 벌어져서 생길 것이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엄청나게 많이 와 있거든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땅이 쫙 갈라지니까 거기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지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가리니 이는 산들이 너희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흰말을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오셨지요. 여기 나오잖아요. 함께 하리이다. 그날의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니. 그날의 이 빛이라는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태양빛을 힘입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명료하지 않고 어둡지도 않대요.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 저녁 무렵에 빛이 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바다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빛이 왜 명료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빛이 되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여기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 솟아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흐르는 이 그 말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에까지 이르러 바다에까지 가고 사해도 도착하게 되고 모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살아나고 자연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는 천년 왕국 때 그 모든 공급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거기서 흘러나가고 거기로 배우러 오고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천년 왕국의 중심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14장 16절과 21절 이어서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려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 장막절을 지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왜 충만한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천년 왕국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되게 궁금한 것은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그죠?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 거 알겠는데 나는 뭐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은 누구지요?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성을 가진 여러분이 신성을 가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날 천년 왕국 기간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서 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강제성을 띠니까 강제성을 띠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하고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견뎌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때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육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애를 낳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천년 동안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난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천년 정말 이게 성경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지금은 안 믿어지고 7년이라는 시간이 오면 그때 한번 견뎌보자. 사실이라면 그게 그 시간도 오겠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그거 이방인들은 어려울걸요? 그때 대부분 견디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계명을 지키는 정말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나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라, 꼴 보기 싫다,
내가 저들이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거 내가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완전히 엉터리 같아 보이세요? 그때만 해도요. 말라기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향품을 드린다고요. 그 먼 길 석 달, 넉 달을 낙타를 타고 가서요. 그 향유를 구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그 문 닫으래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정성과 열심이 있나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할 겁니다. 우리는 글쎄요시다. 글쎄요십니다. 이 말이 잘 꼬이는데 글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못하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자, 한 두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마치죠. 자, 재림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입니다. 유다서. 자, 그 유다서가 짧지만 아주 짧고 굵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유다서는 요한 3서 다음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아까 말했죠.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것에 말하여 정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하게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그냥 내가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했나 안 영접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자들은 경건하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에까지 경건하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까지네요. 자,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오시리니라고 말한 이 부활에 대해서 시편 110편 2절과 3절. 와, 이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110편 2절과 3절. 자, 주께서 시온에서 그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니 그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에. 자, 이거는 지금 시온에서 주의 능력으로 막대기를 보내시 주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은 말은 재림 때 심판을 의미하면서 원수들을 다스리는데 주의 권능의 날. 이게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이럴 때는 이게 킹제임스가 조금 꼬여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을 가지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가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제매 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자, 시편 110편 2절 3절만 좀 봐보세요. 이 말이 개역개정으로 좀 이걸로 설명하려니까 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예,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라고 말하는 이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일어나는,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 들어가서는 부활이, 자, 우리 계시록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부활이 이제 쭉 20장인가요? 예, 나옵니다. 여기 20장에 보면 부활이 등장하고 있어요. 5절. 첫 번째 부활이라,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대요. 우리는 통치자지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배우러 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통치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새벽 이슬같 청년처럼 부활한답니다. 오늘 잠이 안 오겠습니다. 기뻐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